안녕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오늘날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 아시리아 사람들도 비슷한 두려움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든 신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신의 분노가 저를 향해 가라앉기를, 제가 알지 못하는 남신이여 저를 향한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여신이여 저를 향한 노여움을 풀어주소서, 제가 알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부디 진정하소서, 저의 죄는 너무나 많고 제가 저지른 잘못은 너무나 큽니다.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는지, 가서는 안 될 곳에 발을 들였는지 저는 진정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진노의 마음으로 저를 보셨고 신께서 분노의 마음으로 저와 맞서셨습니다. 제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신께서 저를 억압하시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오, 제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언제까지 저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시렵니까? 인간은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죄를 짓는지 선을 행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오, 나의 주인이여, 당신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그는 깊은 수렁에 빠졌으니 그의 손을 잡아주소서. 마음이 아픈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깊은 절망과 혼란을 보여줍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추측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문제는 종종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곤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신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똑같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지해주죠. 결국 그 신은 나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거나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당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에흐의 아세르 에흐에이며 영어로는 IAM 또는 I will be what I will be로 번역됩니다. 이는 정말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릅니다. 나는 언제나 나였고 지금도 나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나일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학교, 직장, 친구들에 의해 정의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거나 정의되지 않으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만약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99%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 그 본질이 흐려지곤 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떡볶이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의 사랑과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의 사랑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하실 거야라는 막연한 허용이나 무관심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언가를 깊이 사랑할수록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더 아파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막연하거나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거룩함에 의해 정의되고 형성됩니다. 거룩함, 성경에서 무려 400번 이상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2번 언급될 때 거룩함은 수백 번이나 강조됩니다. 거룩함이란 온전함, 완전함, 그리고 도덕적인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완벽하고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분의 사랑의 형태와 힘, 그리고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고 연약하지 않으며 우리가 삶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견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보좌 주위를 날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찬양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위대한 속성이 우리 인간 앞에서는 하나의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그 거룩함은 죄와 죄인을 완전히 소멸시켜야만 합니다. 티끌만한 죄도 그분 앞에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심판해야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실상에 대해 명확히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든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벽한 기준 앞에서 모두 실패자입니다. 죄는 우리 내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이런 죄악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쏟아붓는다는 뜻이었죠. 예수님의 피, 즉 그분의 생명이 쏟아부어짐으로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그 피로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지은 죄, 심지어 앞으로 살아가며 짓게 될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값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의 엉망진창인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낭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던 옛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즉 거룩함과 사랑의 딜레마를 해결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를 악물고 지키는 고된 도덕적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며 그 기쁨이 우리를 변화시켜 순종과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았을 그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오히려 숯불로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수많은 문제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한 단 한 가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신앙이 하나의 도덕적 체크리스트가 되거나 어린 시절의 막연한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사실상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는 다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여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더 착해져라가 아니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롭고 흠없고 점 없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시고 이 시대 이 장소에 두셨습니다. 당신의 은사와 재능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어둠을 물리치며 빛을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위대한 모험입니다. 오늘 당신을 초대합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삶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이 당신의 삶 속 어두운 구석들을 비출 때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며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가 주시는 참된 자유와 능력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